찬송가 50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02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총 4차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42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기록과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데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죄와 사망에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 먼저 여호와의 종의 소명과 사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흩어진 자를 해방시켜서 귀환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서나 구약에서 섬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우리가 지형적으로 섬이란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섬이 없어요. 그 섬이 없는 나라에서 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을 상징할 때 이 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무선 통신이 발달을 해서 섬 지역도 육지와 뭐 동시간대에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섬들은 다 이제 다리로 연결이 되어서 육지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예전에는 육지에서 뭐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있어도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식은 가장 오지에 있는 섬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소식이 뭐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구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은 적게는 좁은 의미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자, 그리고 멀게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뭐 고레스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고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고 또 그 전에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4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하나님의 종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게 됩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배척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결국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이 땅의 어떤 선지자나 어떤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내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똑같이 배척을 당했지만 인간으로서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여호와의 종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결국은 완성해 내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흩어진 자의 해방과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하는 거죠. 7절 말씀은 사실 4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는 종처럼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결국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신분이 높은 왕부터 고관 관원에 이르기까지 다 그분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 이것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또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을 삼으신다 그랬는데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지만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전까지 잃어버리고 황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9절에서는 그들에게 땅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은혜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어두운 흑암에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자유케 하고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헐벗은 벌거숭이 산에도 풀밭이 생겨서 회복되는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억압과 어두움과 고통은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과 회복에 어떤 장애물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길을 내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대로를 두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산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으면 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때 장애물이 되는 산이 있더라도 거기에 길을 내실 것이고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도두어서 대로를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또 12절에 보면 그 길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아무리 먼 곳에서든지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와서 모인 구원받게 된 자들이 기뻐하며 여호와께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구원을, 회복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산이 있어도 그 산에 길을 내시고 골짜기가 있어도 그것을 돋워서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손길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 산이 있더라도 길을 내시고 골짜기가 있어도 그 골짜기를 도두어 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여호와 이레로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 대로를 내고 또 길을 만들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문제에도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모든 일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